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8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 57장 13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습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오늘도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는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한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마다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서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건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서울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게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오늘의 본문은 5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어제까지 묵상했던 내용은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이었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또 현재의 문제에 대한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짐승들아 또 숲속에 있는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라고 이 와서 먹으라라고 하는 것 속에서 어떤 심판에 대한 이야기 또 심판 그 이후에 황폐해져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파수꾼들은 사실은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 이렇게 말해서 이 파수꾼들은 단순히 경비를 서는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또 인도하고 또 이 예언한다고 말하는데 이 예언은 앞을 내다본다, 미래를 예측한다, 점을 치는 이런 점쟁이의 이야기가 아니고 상황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으신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고 또 그것에서 말할 줄 아는 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예자는 말씀을 맡긴다, 우리가 예금한다 할 때 예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이라는 뜻이 예언인데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파수꾼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맹인이니까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발걸음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죠. 그래서 무지하고 벙어리 개들이죠. 차라리 어쩌면 이 벙어리 개들이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아무 때나 짖는 개들 또 이 부분 또한 또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꿈꾸는 자들이고 누워있는 자들이다. 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 말은 게으르다는 것이죠. 게으른 자들이다. 자기의 일에 있어서 책임감이 없고 게으른 자들이며 자신의 탐욕에 민감하고
또 그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인 거죠. 족한 줄 알지 못하는, 그리고 몰지각한 목자들, 자신만을 위해서 양떼를 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 길로 돌아가서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라고 말해서, 우리라고 말하는 이 파수꾼들의 자신들의 그룹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끼리 특권층으로서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향락과 또 자신들 풍요로움 속에서 이렇게 취해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분별하지 못하며 탐욕에 사로잡힌 몰지각한 목자들로 향락만을 추구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어떤 탄식이기도 한데,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한다. 이 거두어감을 당한다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것처럼, 엘리야를 데려가신 것처럼 데리고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이죠. 사실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자들이 없다. 그래서 의인들은 악인들 앞에서 불리어 간다. 그러면서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 들에 있는 짐승들이 와서 남겨진 폐허를 먹는 그런 심판의 때가 이제 다가오는데, 그 전에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리하는 자들이 먼저 죽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순교의 형태로, 핍박의 형태로.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죽음을 통해서 그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을 넘어서고, 또 자기 민족에게 들어오는 그 수많은 잔인한 모습과 또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그들을 때리는 모습을 보지 않게 되니까, 오히려 이 의인들의 죽음이 의인들의 복이 되어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의인을 무시하는 사회 상황 속에서 차라리 죽음이 의인들의 쉼이 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무당인 것이고 부모도 무당인 것이고, 간음자와 음녀도 음녀의 자식들이니까 부모도 간음자와 음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대를 아울러서 하나로 다 부르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가까이 나오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변론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이 혀를 내민다는 거, 혀를 쭈삣한다라는 것, 내가 삐졌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혀를 이렇게 말아내는 것인데, 고대나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오른쪽 뺨을 때린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하고 비슷한 것처럼 조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를 향하여라고 하는 부분, 이 누구를 희롱한다, 누구를 향하여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느냐라고 할 때, 이 누구는 하나님을 일 수도 있고요. 또 앞에서 이제 의인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의인들을 순교와 핍박의 형태로 몰아가고 있는 자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무당의 자식, 간음과 음녀의 자식들은 우리 바로 앞 본문에서 이제 단락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파수꾼, 목자라고 하는 지도자들일 수 있죠. 그래서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안에서 음욕과 또 이 바위 틈에서 자신녀를 도살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종교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열정이었냐면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드릴 만큼 굉장히 비도덕적이지만 자신의 욕심 속에서 이 음욕이라고 하는 부분과 자녀를 이렇게 우상에게 제물로 바칠 만큼 그 종교적인 어떤 모습을, 근데 그 종교적인 모습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모습이 아니고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이루기 위한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한 자들이 불법과 부도덕한 종교 활동으로 혼란을 더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줄 중에 내 몫이 있으니 이것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골짜기에 시냇물이 흐르면서 잘 깎여진 그런 돌들이 있을 때에 이제 그 돌들을 이렇게 추려서 그것을 이렇게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 안에 경쟁이 붙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가져가는 것이죠. 이 매끄러운 돌을 어디에 가져가려고 하냐면 재단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 전제와 예물을
그리고 이제 제단으로 쓰고 또 그 돌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어떤 우상의 모습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또 위로를 받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매끄러운 돌은 하나님 그 우상에게 예배하고 제사하는 우상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제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 모습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위로받거나 격려받지 않고 슬퍼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높고 높은 산 위에 상수리 나무라든지 산상이라고 하는 이렇게 산에 산당을 짓고 이렇게 우상을 섬겼던 부분들인 거죠. 근데 그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이제 침상을 베풀었고 거기에 올라가서 자녀에게 제사를 드렸고 또 기념표인데 이 기념표는 작은 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불상이라든지 또 어떤 신상들의 작은 것들을 집 문에 또 이렇게 문설주라고 하는 그 안방문에 걸어놓고 뭐 이런 모습들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집에도 사실은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신주 단지 뭐 이런 것도 되고요. 그런 우리도 모습들 속에서 그렇게 걸었던 모습들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묘사하고 계시는데 이제 음행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우상 숭배하는 부분들이 음행과 많이 연결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하지 못함을 이 음행하고 관련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몰렉이라는 신이 나오는데 이 이제 바벨론이니까요.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매료되어졌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이제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월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욕심과 너희들의 그 욕구가 오히려 너희들에게 힘을 주는 거죠. 이 힘이 가짜일 수도 있고 자기 체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절하며 음란과 탐욕을 자신들의 힘으로 삼는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이 하나님의 마지막 탄식처럼 나오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말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너희의 삶의 어떤 안전과 또 이렇게 안전함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왜 잊어버렸느냐 문제가 뭔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 하고 계시는 거죠. 나를 이렇게 경외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오래 참았기 때문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오래 참으시는 것을 하나님은 왜 죄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될 때 나 또한 그 죄라는 단어의 무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나는 이제 죄가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를 향하여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이런 무지한 모습도 있고 또 악인들이 오히려 잘 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아니면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구나 이제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하나님 오래 참으로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너의 공의, 정의와 또 의로운 삶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이제 그 부분을 실패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실패하고 이루는 많은 일들은 결국은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부를 때에 내가 뭐 우상들이 너를 구원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라는 뜻이죠. 너희가 정말로 어, 그 섬기고 있던 신들이 결국 너를 구원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결국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주어지고 또 이 시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언덕이 산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의 약함으로 오해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시대를 깨우고 시대 정신과 담론을 주도하고
한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정의와 공평을 사회적 시스템으로 만들고 종교적 예식과 절차를 삶과 관계 속에서 실천되는 거룩으로 살아내는 지도자들이 필요한 시대이다. 지도자들이 잠들어 버리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다. 몰지식한 목자들은 양떼를 돌볼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양떼를 자신들의 욕심의 희생양으로 삼는다. 매일같이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즐기는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게 되는 아침이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악의 잔이 넘치는 순간이 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멈추는 때가 있다. 심판의 때는 정글처럼 잔인하고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깊은 어둠을 전조로 가져온다. 이런 때가 되면 의인과 바르게 살기 위해 애쓰는 자들과 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죽음의 소식으로 온 세상이 가득 찬다. 한스럽게 죽어가는 죽음이 오히려 죽은 자들에게 축복이 되는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본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먼저 죽음이라는 형태로 데려가시는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본다. 상상만 해도 몸이 떨리는 상황이다. 내가 살고 있는 사회와 상황은 아직 살만한 세상인지, 아직까지는 환대와 수고, 가던 걸음을 멈추고 쓰러져 있는 자를 도울 수 있는 여유로움이 살아있는 세상이라서 감사하다.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의 행동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위해 기도한다. 기꺼이 멈춰설 줄 아는 여유로움과 주님의 마음을 닮은 긍휼이 내 삶에 있기를 기도한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종교라는 위선의 가면과 자기 체면과 같은 환각제를 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일상과 관계는 무너지고 내 이익을 위해 가족까지도 희생시키는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거짓과 위선으로 자신의 거룩함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식까지도 자기 욕심을 위해 사용하면서 사랑이라는 말로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영적인 감수성을 위해 기도한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법에 민감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한다. 정신 차리고 살 수 없는 시대를 살면서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께서 나를 잠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한다. 네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예루살렘의 폐악은 자신을 선택하여 사랑하신 아버지, 남편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지 못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잘못은 자신의 창조자이시며 존재의 근원을 부정한 것이다. 나 또한 이 폐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할 때가 많다. 내 삶이 상황과 도전, 필요와 욕구를 따라 사느라 하나님과 그분을 잊어버리곤 한다.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하루하루를 살려고 또 열심히 살려고 애쓴다. 하나님 없이 오히려 더 열심히 살려고 한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가 된다.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내 법을 최고의 법으로 삼아 하나님의 법을 부정하는 것이 죄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겨우 하루를 살아내는 존재임을 고백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어찌 할 수 없다.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어서 신비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에 대해 더 많은 오해를 하게 된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런 능력이 없어 이 세상의 악에 대적하지 못하는 약함으로 오해한다. 나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이 아버지라는 단어에 담긴 내 경험과 감정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한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와 내 경험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왜곡을 가져오는 것을 항상 기억하려고 애써야 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 결국 선이 이긴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진실과 진리가 승리한다. 시간은 흘러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성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진득한 믿음을 위해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 속에서 혐오, 범죄에 대한 공포가 더해져 갑니다. 환대와 나눔, 섬김과 봉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허공에 뜬 비어있는 담론이 되어버린 듯한 시대를 삽니다. 하나님 나로 이 시대를 읽을 줄 알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좀 더 자세히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와 민감함을 허락하소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종교의 영역을 넘어서 내 삶과 관계 영역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말하는 거룩은 내 삶의 방식과 태도 속에 나타나며 실천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담대하게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믿음의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내 자신의 언어와 경험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보호하심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